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길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고 또 듣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이 관계중심전도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첫째는 관계 전반에 대한 부분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안에 두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관계 중심 전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이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그대로 배우기 원해서. 그래서 오늘은 제 7장 영적 결실 맺기인데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저자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장을 시작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수년간 나에게는 사람들의 삶의 깊이와 넓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 대해 생각하려면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그리고 사역의 너무 많은 부분을 중요하지 않는 일에 소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를 알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신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그러면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확인 목록이 필요하다는 거죠. 확인 목록이. 아마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렇게 조그마한 비행기 이렇게 수업도 받은 것 같습니다. 파일럿 수업도. 그러면서 첫 비행 수업에서 그 강사가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확인 목록이 있습니다. 지금은 젊은 비행사지만 노인 비행사가 될 때까지 살고 싶다면 항상 확인 목록을 사용하세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구태여 이렇게 파일럿 훈련을 받지 않았어도요, 일반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다 확인 목록에 의해서 점검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비행기 타고 계시면 이 문이 닫혔는지를 확인할 때도 스튜어디스 혼자 하지 않습니다. 둘이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잠그고 다른 사람이 확인하고 확인한 것을 마이크로 보고합니다. 철저하게 확인 목록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나이 늙을 때까지 살아있으려면 확인 목록들 하라.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과 모든 사역이, 그리고 그것이 확인 목록에 의해서 점검돼야 되는데, 그분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구절이 바로 그 확인 목록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저는 이것을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포도나무의 삶이 우리가 지금 올바른 신앙의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우선순위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또 그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는 확인 목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확인 목록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다. 초점을 잃고 감을 잃고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이 들 때면 나는 언제나 이 확인 목록을 펼쳐본다. 그리고 이 삶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점검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본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는, 저는 이것을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부르는데,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펴보면서 영적 결실 맺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포도나무의 삶.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맺는 삶, 저는 그것을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도나무의 삶은 크게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그중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라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가져야 할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삶을 사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사셨던 걸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전하신 말씀이 나왔고,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가지셨던 친밀한 교제를 의미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에게 동일한 삶을 살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두 구절이, 하나는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이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과 아버지와 가지셨던 친밀한 교제를 말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 표현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는 구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가 맞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이 표현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전체 요한 1서까지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표현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사역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0절에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나무의 삶의 한 가지 요점은,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라는 이 말 속에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이 삶을 사셨던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여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좋은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에 그 말이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것을 다 보이신다. 이걸 보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 행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삶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요소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포도나무 교회. 20년 전에 제가 처음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셔서 개척된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그때 기도 중에 그때 한참 요한복음 15장의 이 삶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포도나무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은 더 말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아도요, 이 포도나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몇 가지 요소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바로 이 포도나무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 중에 한 중요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도록 택하셨습니다. 이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이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이 삶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요,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스승이 사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이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 아내는 정명훈 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이름이 명훈입니다. 제 아내가 지은 겁니다. 정명훈 씨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명훈 씨의 제자가 되셨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정명훈 씨 제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는 사람마다 정명훈 씨 제자라고 자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학교 종이도 못 칩니다, 피아노를.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비웃을 얘기죠.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와 똑같습니다. 세상이 비웃을 얘기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금방 읽은 그 말씀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저는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주기도문의 처음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도 해당되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삶을 살고 그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처음 세 가지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우리 청년들끼리만 서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주일에 하루씩은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같이 기도하곤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도 그렇고. 네,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떨 땐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고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 기억에 제 차례가 되면 저는 기도할 것이 항상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기도 제목은 항상 그 세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정확하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더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처럼 포도나무의 삶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도 자기가 지금 우선순위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목록으로서 바로 이 포도나무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 119쪽에서요. 당신이 이 땅에 자리를 차지하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목적, 즉 당신이 사는 이유, 그 말입니다. 즉 당신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이 땅에서 산소를 들이마시는, 이 땅에서 목숨을 유지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이 삶을 살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몇 번 들은가가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자리를 차지하고 이 땅에 공기를 들이마시는 이유가 이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이분도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싶다면 열매를 맺으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분의 제자임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열매를 맺으라.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면 열매를 맺으라. 이만큼 포도나무의 삶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오늘 내 신앙이 올바른 상태에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 열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럼 열매가 뭔가?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뭔가? 저는 여기서 말하는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나잖아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나고 배나무에 배가 열립니다. 우리 뒤에 저기 있는 공간에 유실수도 좀 심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실수 기증하실 분들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헌금도 많이 필요하니까 많이 헌금도 하십시오. 공사가 마지막으로 가면서 많은 헌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저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만약에 스파게티 나무가 있다면 거기에 스파게티가 열릴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예수니까 거기서 예수가 열리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들입니다. 이게 잃은 영혼의 구원도 될 수 있고 깨어진 가정의 회복도 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되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기 원하신 열매의 풍성함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안 그러시고, 나는 대추나무요 너희는 가지 이렇게 안 그러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셨거든요. 거기에는 열매의 풍성함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강원도에 있는 어느 해변가의 교회를 빌려서 수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마당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오래됐다 보니까 좀 두꺼웠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이렇게 뻗어 있는 거를 이렇게 봉을 세우고 이게 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묶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서 이렇게 널리 펴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마침 우리가 갔을 그때 그 포도 송이가 열린 그 기간이었는데요.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한 그루에서 나온 그 가지에서 포도 송이가 열렸는데 제가 대충 보아도 1000송이가 넘겠더라고요. 1000개 알이 아니라 송이가 1000개가 넘겠더라고요. 아니 그 전문적으로 가꾸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송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제 딱 주먹만 했습니다. 이 정도 됐는데 그런 게 1000개 이상이 달려있더라고요. 한 그루에서. 제가 전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요. 전북의 어느 과수원에서 한 농부가 포도 한 그루에서 2000송이의 열매를 맺었답니다. 그 사진까지 나왔더라고요. 이 경우는 이분이 전문적으로 키워서 그런지 송이도 되게 크더라고요. 그분의 목표는 5000송이랍니다. 한 그루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포도나무에 비유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영적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그에 온 사람을 동참할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오스카 탐던 박사가 하는 말 중에 저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그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열매란 무엇인가? 이 119쪽에서 주님께 봉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예배에 참석하거나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우리가 얻은 영혼입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얻은 열매입니까? 아니다. 교회의 건물, 침례 또는 재정입니까? 아니다. 이 모두가 다 열매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지만 여기서 말한 열매 맺는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이해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다. 먼저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그 부분의 성품을 나타내기 원하신다고 기록한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삶이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의미한다. 그 다음 121쪽 씨앗의 속성, 말씀의 속성, 즉 하나님의 본성은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재현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믿는 자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셨다. 그러면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다. 성경도 똑같이. 또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듣고 그대로 말씀하셨다. 성경도 똑같이.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사셨다. 그 결과로 아버지는 자신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뿐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한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하나하나가 열매이기도 한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분은 이 열매에 대해서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본성, 그러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매 맺음은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본성이다. 누군가 한 흑인 남성에게 물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검은 피부를 입고 뛰어다니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렇다. 흰색이든 붉은색이든 노란색이든 어떤 피부든 그 피부를 입고 뛰어다니시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열매 맺음이란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것,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 속에 그분의 삶의 방식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고 기록한다.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고 나머지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 이처럼 하나님이 그 은혜와 십자가로 우리를 그분께 묶으셨기에 우리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세상에 다가가고 그 세상을 향해 다리를 놓을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열매인데요, 하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열매 맺음의 결과. 오늘 이 포도나무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우리가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존재의 목적에 이르는 것이다. 그 중요성에 말하면서 성경도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이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포도나무의 삶에 몇 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오스카 탐슨 박사는 열매 맺음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열매 맺음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삶을, 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살펴볼 세 가지 결과가 반드시 우리 속에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구하며 더 이 삶을 살도록 추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세 가지가 뭔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 열매 맺음의 결과 첫 번째, 위로 뻗어나감, 기도응답입니다. 위로 뻗어나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응답. 그러니까 영적 열매의 첫 번째 결과는 기도응답의 결과로 위로 뻗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도나무의 삶에는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살펴본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기도응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만큼 우리가 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뒷받침, 기도응답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카 탐슨 박사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응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가까이 거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사는 삶, 기도응답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확실한 표징 중 하나는 기도응답이다. 다시 읽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확실한 표징 중 하나는 기도응답이다. 그는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가?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우선순위를 올바로 두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선순위를 올바로 두고 사역하고 섬기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더 말합니다. 만약에 기도 응답이 없다면 그 중에 한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 4장 2절. 따라서 중보자로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전도와 예수 이름을 위한 삶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지점이 바로 기도다. 결국 내 모든 것이 아버지께 달렸음을 깨닫기에 나는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께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버지의 성령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 계시하신다.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수다를 아주 잘 떠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인가?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를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로 몸을 돌려 그리하면 일일이라는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라.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최근 군 사역이 메르스로 인해서 많이 취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는 시간도 많이 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은 와서 설교를 들으면 저 말이 맞다, 본질이다. 근데 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근데 설교만 듣기만 하지 살지 못하니까 죄책감만 쌓인다. 그래서 다른 교회로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가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 있는데 자기의 신앙생활이 정말 올바르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은 멀리 떠난 삶인데 그러면 잘한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렇게 떠나면서 때로는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 삶을 사는 것이 내게 있지 않은데, 그 자원이 내 속에 있지 않은데, 열매를 맺는 것만 하더라도 그것이 내 속에 있지 않은데, 가지에 열매를 맺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열매 걸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열매를 맺는 능력이 나무에 있지 가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지는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데, 그래서 포도나무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지 않은데,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모든 자원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해서, 그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삶을 살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구하지 않고 열매가 없다고 죄책감만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의 표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본질입니다. 우리 속에 열매 맺는 삶을 위한 자원이 없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저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다면 구하는 대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구해야 한다고,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영적 열매, 열매 맺음의 결과,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삶의 결과, 내적 기쁨, 내적 기쁨입니다. 내적 기쁨. 영적 열매 맺음의 두 번째 결과는 내적 기쁨이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 결과 중 하나는 내적인 기쁨입니다. 우리 삼교 선교회를 보더라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을 그분들의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바울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그리고 삶에서 사역에서 주님의 목적이 보여지는 대로 힘을 다해 동참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그 삶을 배워가고 그 삶을 살고 그렇게 교회를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공통적으로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회가 신난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놀라우게 확장되고 1인 영혼들이 대규모로 교회에 더해져서가 아니고요, 조금 더 보겠지만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서 나온 고백이 목회가 신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삶을 살며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그 삶을 사는 동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얼마나 많은 압박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안목에 영향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이 삶을 살기를 시도하며 따라가면 나오는 고백이 목회가 신난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머지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요. 근데 이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자들, 우리가 열매 맺는 삶,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내적 평안이라. 근데 이 평안은 외부적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외적인 환경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다. 126쪽입니다. 오히려 외적인 환경은 끔찍할 수 있다. 우연히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 기대하지 말라. 그런 기대를 가지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행복하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행복할 수 없다. 그런 삶에는 절대 평온함을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뜻하신 기쁨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 기쁨은 평강과 희락을 주는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당신에게는 내적 기쁨이 있는가? 영적인 열매를 맺으면 내적 기쁨을 누리게 된다. 기쁨은 관계에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온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임을 잊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또한 그 관계는 다른 이들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한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고 말이죠. 근데 제가 요 근래에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 내적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포도나무의 삶을 실제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 다 들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행했고 한 사람은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환경의 변화가 없는 동안에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언제 무너집니까? 심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서 그때 무너집니다. 무슨 말인가?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환경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신앙생활 잘합니다. 여전히 교회 나오고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헌금하고 여전히 봉사하고. 근데 언제 와르르 무너지는가?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환경을 전혀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내적 기쁨이 없습니다. 환경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기쁨은 환경에 의존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감사. 일이 어려울 땐 실망, 낙심, 좌절, 심지어 하나님 원망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그것이 가득합니다. 왜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내적 기쁨이,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이것이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고 있는 결과입니다. 이 기쁨은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오히려 외적인 환경이 끔찍할 때도 기쁨이 넘치는,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이 사람이 포도나무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언제 이 삶이 우리에게 오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포도나무의 삶을 실제로 살 때, 이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삶이, 포도나무의 삶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순위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핵심인데, 그래서 오스카 탐슨 박사는 이 땅에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산소를 마시는 이유가 이 삶을 살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표현할 만큼 중요한 삶인데, 이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내적 평안이 그 열매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속에 그 열매가 있는가를 살펴보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열매 세 번째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아가페 사랑.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결과 중 하나로 밖으로 나타나는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그 10절까지 읽었나요? 12절,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스카 탐슨 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 맺음의 세 번째 결과는 밖으로 향하는 아가페 사랑이라. 밖으로 향하니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폭탄만 하더라도 그 뇌에서 터지는 것을 뇌파라고, 그게 사실은 불발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으면 모든 초점이 안으로 향한다고요. 나, 내게, 나를 위해. 신앙생활도, 우리의 관점도, 초점도, 기도의 내용도, 살아가는 목적도, 이유도,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돈을 투자하고 우리의 관심을 투자하는 모든 일이 어디에만 관심 있느냐? 나, 내게, 나를 위해. 내로 안으로 향하는 거죠. 불발탈처럼. 그런 밖으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렇게 돼버리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뒷받침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채워준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할 때에도 나, 내게, 나를 위해 구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신앙이 타락하면 모든 것이 내게 초점이 맞춰지지만,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초점이 밖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밖으로 폭발하게 될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밖으로 향하는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게 될 거라. 밖으로 향하는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게 될 거라 그 말이죠.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밖으로 향하는 아가페 사랑. 사실 이 결과를 가지고 또한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인데,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요. 여기에서 이 저자는 몇 가지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따로 나누진 않았지만 제가 그분이 말한 것을 몇 가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자체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 거하시는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랑은 우리의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달고 있기만 할 뿐, 열매를 달고 있기만 할 뿐 만들어낼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사랑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갖는 깊은 교제가 비결입니다.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또 뭘 말하느냐?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말할 때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언급합니다. 사랑의 성격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으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준다. 성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걸 지적합니다. 사랑은 의지이지 감정이 아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의지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에는 감정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감정이 용서는 아닙니다. 용서는 의지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 감정이 아닌 경우도 있다. 필리아 사랑은 감정과 결부되어 있지만 아가페 사랑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다. 아가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필요를 채우겠습니다라는 의지의 결단이다. 할렐루야. 아가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그 필요들을 채우겠습니다라는 의지의 결단이다. 감정이 의지를 따라 움직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 우리를 통해 흐르게 될 그 사랑의 참된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에서처럼, 그래서 선인에게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걸 배워야 한다. 가족, 자녀, 아내, 자녀, 부모, 형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의 필요는 채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는 것은 위선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이분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의 딸 이름이 다마리스고요, 아내 이름이 캐롤라인입니다. 참고로, 내가 우리 딸 다마리스를 사랑하지 않고, 즉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우리 아내 캐롤라인을 사랑하지 않고, 내 관계의 원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들을 사랑한다는 의미다. 캐롤라인의 필요가 무엇이든 그 필요를 채워주고, 다마리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 부분에서 뭐를 언급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 삶에 보내실 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의 동심원 안에 사람들을 보내실 때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사랑하기를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 삶에 보내실 때는 그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오스카, 그 사람의 필요를 너의 자원이 아닌 나의 자원으로 채워주렴.
너를 통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렴. 그렇게 나는 피로를 채우는 통로가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것이다. 차별 없이 사랑하는 삶에 영적 열매가 맺힌다. 영적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처럼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 관계 원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찾아다니게 된다. 우리가 차별 없이 사랑하고 성령님께 눈에 보이는 모든 이들을 교회를 통해 사랑하실 자유를 드릴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장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을 거라 그 말이죠. 밖으로 향하는 아가페 사랑, 그게 우리가 포도나무의 삶을 살고 있는 결과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잘 수없이 살펴봤습니다. 이 삶을 실제로 살기를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이 내용을 듣는 것이, 이걸 성경을 통해 깨닫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들 가운데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런 감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은 이 포도나무의 삶을 실제로 사는 것을 시작하라, 아직 하지 않았으면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 예수님의 제자된 삶,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가기를 추구하며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배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